오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그러면 뭐냐? 복음은요 요한겔리온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송할 때 가스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기쁜 소식이 뭐냐는 거죠. 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을 같이 해봐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소속이 바뀐 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내 주인은 마귀였거든요. 우리가 죄 아래 살 때 죄의 종이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아멘.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 원래는 내가 세상 속에 살 때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누가 주인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요, 내 주인 대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진다는 말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새는 공중에 날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이 자녀라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호적을 파도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인 거지. 원수것처럼 살아도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 이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확신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다르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왜 받느냐?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외적인 표시예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사실은 세례 못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 세례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외적인 표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심판해서 영생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굴 데리고 와? 다단계를 하대요. 끌어들이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이거 확실하다 그래 사람이 따라올 거면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이러면 안 따라와요. 내가 오늘 영생은요 완료행위예요. 영생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 얻었다, 완료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것만 안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내일 문답을 할 건데 뭐 물어보느냐?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면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생각을 해보니 살아온 날들이 애매모호하야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나 지금 죽어도 누구 만나? 예수님 만난다.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랍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고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그게 요한겔리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났다. 그래서 나도 죽고 산다.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은요 항상 해바라기가 되셔야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멘이십니까? 아까 제가 인간적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길래 78세란 말인가? 이렇게 78세란 말인가? 그러니까 아니래, 80세래. 78세가 아니고 저는 78세가 9세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80살이래. 한다는 말씀이 나이만 묵었다. 사람은요 나이를 묵은 게 아니라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을에 단풍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단풍은요 내가 할 일을 다 끝냈을 때 단풍이 지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아름다운 단풍이 되려고 하면요 그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걸치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나무가 잎사귀가 빨개지는 거예요. 떨어진다니까. 감나무를 제가 이전에 미처 몰랐어요. 감나무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감나무가요 퍼렇잖아요. 안 봤어요? 퍼래. 근데 감나무가 감이 열려가지고 빨개지면요 잎사귀가 자동적으로 시들기 시작해요. 어찌 하는지 몰라. 희한하대. 보셨어?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오늘 이 나이라고 하는, 연세라고 하는 거는요, 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서, 할렐루야. 예, 이제 열매를 다 맺히고,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했죠.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366번. 어떤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아요. 1948년도에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랬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목사님 이야기하더래요. 너 내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써놨는지 아냐? 그래서 이 목사님 리처드 범보란트 목사님이세요. 제가 한번 했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똥배기를 쳤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366번이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왜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보고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회 적어놨어. 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머리가 좋으니까 생각해 본 거야. 왜 이게 365일인데 1년은 왜 하나님은 왜 366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가? 왜 그럴게요? 예? 예. 이야, 우리 권사님 똑똑해. 4년에 한 번 윤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는 366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뭐 인상 팔자 쓰고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건데 뭘 두려워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범보란트 목사님이 그걸 딱 그렇구나. 하나님은 윤년까지 생각해갖고 윤달 등 걸 어떻게 아셔갖고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18년 살고 석방됐어. 안 죽고 그 고문과 모든 걸 견디고요. 그리고 이제 92세에 소천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다가 그 양반이 만든 게 뭐냐니까 순교자의 소리라고 그 VOM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동유럽 쪽에 계속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지 말자. 왜냐?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보세요. 저는 우리 복음성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 돼요.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도자구나.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전도는 네가 가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도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된다. 그래서 쓰임받는 도구 되는 분들은 전도 잘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상을 누리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의 비밀이 어디 있냐? 전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무슨 일? 선한 일. 세상에도 착한 일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는 인생, 복 받는 인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복음 전하는 자, 즉 전도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이 권능이에요. 권능. 뭐냐? 마태복음 오늘 본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뭘 줬다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엑수시아입니다. 파워입니다. 어떤 데는 이게 권세로 나오기도 해요. 디나미스하고 엑수시아는 조금 달라요. 권능이라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자다, 내가 공주다 하면 그 사람이 신분이 갖고 있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파워가 있죠. 그거예요. 그런데 디나미스는 뭐냐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액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파워가 똑같은 영어로는 파워인데 약간씩 다르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거는 뭐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뭐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 능력을 줬다. 능력,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치유의 능력 플러스 뭘 주셨나? 같이 해봐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그 치유의 능력 주시고 긴 쫓아내는데 뭐까지 주셨냐?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속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에게 주신 그 축복과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거든.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이 참 좋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갖고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 속에 사실은요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 집에는 아무 일도 없겠지. 있습니다. 내 삶과 환경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 계속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권사님하고 전화했더니 오시라고 했더니 분명히 수술은 딴 데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앉아있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사실 임감정 권사님 고관절 때문에 아파갖고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가 권사님 그러면 저 4층 자문실에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누우면 안 돼. 그래서 앉아 계시잖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안 아픈 데가 있다는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아픈 게 정상이야. 아파도 아픈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어두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분은 내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전도자로 가는데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은 누가 갖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여기는 디나미스입니다. 엑소시아가 아니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증인이란 말이 마르투스거든요. 마르투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순교한다. 증인이란 말이 결국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요즘에 복음 전하 죽지는 않아요. 욕을 좀 들어먹어서 그렇지. 절교서는 받거나 욕은 좀 들어먹어도 죽이지는 않잖아. 옛날에는 복음 전하면 죽였어요. 지금은 죽이지는 않아. 그때보다 좋아졌는데 전도하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 성령이 오늘 내게 임하시면 내 속에 임하여 계시잖아요. 아멘.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권능이 있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시인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누가 같이 가주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전도할래? 예수께서 여기 10장 앞에 5절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블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영접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지금 전도하는 방법을 지금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전도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 하러 보냈다고요? 전도하러 보냈다고요. 복음 전하러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모든 복을 소유하고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런 양이한테 가서 구령 방법이 뭐냐? 이런 양한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원래 소유가 누구 소유였다는 거예요? 내 소유.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죠. 가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모든 병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소유하고 오신 것들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걱정, 또 가면은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너희들이 가면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머물라 이러면 그 마음에 내가 전도하는 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집에 가 있으란 말이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럼 그냥 오라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태신자를 놓고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을 놓고. 근데 그분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뭐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계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몇 대까지? 1000대면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네? 3만 년.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1000대니까 3만 년이잖아요. 3만 년. 우리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도죠. 모세 출애굽하고 합쳐도 해봤자 지금으로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은 부자 3대 안 간대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몇 대? 1000대까지. 근데 성경에도 3대 이야기가 나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러니까 자손 3세대까지라는 것은 이게 연자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누구 닮을까요?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안은 보통 3, 4대가 같이 있었어요.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게 딱 4대잖아요. 4대인지 몰라요? 대수는 나부터 쳐요. 1, 아버지 2, 할아버지 3, 그 위에 할아버지 4. 그래서 4대잖아, 4대. 내가 1대거든. 그래서 3, 4대 이러면 옛날 같으면 딱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영향력이 그대로 미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복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뭐 해야 된다? 1000대까지 가니까 뭐 걸고 하자. 목숨 걸고 하자. 아멘. 전도자의 삶은요. 그럼 전도자는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다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해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학교를 어디나 나와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지 않으면 된다. 같이 해봐요.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나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지신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안 이루어주면 어떻게 하냐? 그뿐이지 뭐. 성령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사람이 때가 멀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음에 가서 찔러보면 돼.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또 찔러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나중에 가야 됐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가라 그런 거예요. 내 교제권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한테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적어놨다고? 366번요. 그럼 됐지 뭐. 너 핍박도 죽음도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오늘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 뒤부터는 내 삶이 내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거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자녀 놓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옛날에는 마귀 소속이 돼서 마귀 자녀로 살았던 거예요. 똑같이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한 사람에게 왜 전도한다고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전도자에게는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뭐가 있다? 상급. 그게 오늘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게임 하는데 돈 걸고 안 하면 재미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탁구를 쳐도 100원을 걸든지 그래요. 짜장면을 걸든지 뭔가 걸어야 목숨을 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상급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데, 상급이 있다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된다. 오늘 보시면 예수 만나면 누리는 그 복이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 있으면 돼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포커스를 전도에다 맞추면 돼요. 이게 가바나예요. 방향성.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건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게 전도니까, 이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거니까 나도 이게 방향을 맞춰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문제 해결받는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받습니다. 무슨 죄의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구원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 소속의 문제도 해결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소속이 바뀐다니까. 완전히 바뀌어. 죄의 문제 자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뭐예요? 모든 문제가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장 18장 16절에 18절에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권세를 가진 분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뭐예요? 기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갖다 돌한테 빌어봐도 소용없어.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사람은 다 신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서 그냥 빌고 싶어. 돌이면 돌, 산이면 산, 나무면 나무, 이상한 거 보이면 다 그냥 빌고 싶어. 나보다 좀 세면 갖다 빌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빌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 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왜? 기도 응답이란 말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진짜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요 뭐가 열린다? 같이 해봐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만나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착한 행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만났는데 난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예수 만나면요 가장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좋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조건이 나아졌습니까? 그거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나도 몰라. 이게 뭐냐? 같이 해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병에 시달려요. 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범버란트 목사님처럼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평강 주시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요 마치 그 폭풍 속에 엄마새 품에 안겨있는 새끼새처럼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하면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불안하다. 지금도 불안해. 그러면요 회개하세요.
왜? 불안할 턱이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맨날 염려만 하고 있고, 예? 감사하라는데 맨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준범이 종현이를 보면요, 요즘만 했었거든. 강수장 권사님이 종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오는데 저기 자빠지면 어쩌냐, 얼마나 또 날씬했는데 애들이 다 날씬해가 자빠지면 완전 부서질 정도로 그랬다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키가 나보다 커. 종현이 왔는데 키가 뭐 얼마나 큰지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자랐어요. 그냥 우리 눈에 아이로 보일 뿐이지 그 애들은 벌써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대학을 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랐나요? 아이들은 자라고 아이들은 성장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도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화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요. 아멘이시죠?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봐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 속에 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 아멘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걱정, 근심,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기쁨, 감사, 찬송한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전도자가 매일 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복음에 있다. 복음. 복음에 있다니까. 이 복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열쇠예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교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그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으로 해요. 다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사실 내가 이걸 해결해, 내 마음을 나도 몰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가 해결하신다? 완전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고 가르쳐주자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결하시냐? 하나님께서 해결해요. 사실 우리가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녀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녀가 스스로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런데 이 치료는 단순히 질병만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모든 부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뜻이 그거예요. 그냥 백만 고친다 이게 아닙니다. 내 약한 모든 부분을 치료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분들은 누리는 게 뭐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도 기도하세요. 나도 간증거리 넘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간증거리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사실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복이 엄청나게 넘쳐나는데도 몰라. 그걸 알고 사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도단성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걸 게하시가 보지를 못해요. 누구 눈에는 보여요? 엘리사 눈에는 보여요.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많다.
근데 우리는 그 눈이 안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매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천군 만마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걱정의 문제는 같이 해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저는요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KTX 타고 서울 갈 때는요, 그 긴 터널을 막 갈 때는 깜깜하지만 조금 있으면 반드시 통과를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 시대가 왜 문제냐니까, 말씀과 기도가 약해져 가는 게 문제예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는 생명과 능력이 내게 들어와요. 기도를 붙잡으면 기도의 응답이 내게 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다 이거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냐, 제가 줄 쓰는 말 중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신다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그냥 오직 예수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오직 예수.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대강 믿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대충.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대충 믿으면 하나님 나를 대충 하시는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대강 하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한테 이 자식아 대강 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물론 그러실 리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강 하면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로고스가 내 속에 안 들어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이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냐,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란다 할 때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전도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전도하기 싫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그리고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경은 실제적으로 한 400년대까지 이게 정경이 2세기까지 거의 확립되고 요한계시록은 더 뒤에 이렇게 정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디모데전서면 디모데전서 1개, 그 다음에 뭐 골로새서면 골로새서 1개, 편지가 오면 그거 보고 돌아가면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목숨을 거냐 이 말입니다. 문제 없었으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로, 때로는요 원행 경기장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가마솥으로, 때로는 기름에, 뭐 여러 가지 십자가로 이렇게 했을 때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누구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참수행을 당하면서 그 목이 이렇게 세 군데로 툭툭 떨어지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전설이다. 그 말 했느냐 아니 내가 물어본 적이 없어. 그때 이야기하더라고. 감사.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세분수 교회가 됐대요. 그거 있습니다. 가보면 있더라. 오늘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누구 붙잡으면, 예수님 붙잡으면 그 문제가 누구 문제 된다? 예수님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내 생각, 내 계획을 100%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맡기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한테 맡기니까 뭐가 오냐니까 평강이 온다니까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되냐?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 다 맡기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속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세요. 맡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40년 광야길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킨다고요.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올라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네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좀 살자. 물론 부족해요. 목사로서도 부족하고 아빠로서도 부족하고 남편으로서도 부족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요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아도 같이 해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되는 일도 없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할렐루야.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사 끝나면 끝나기만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죽지 말자.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박호선 의사님 목사님 귀에서 물이 나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구멍이 뚫렸대요. 기그리도 안 했는데 무슨 어디다 구멍이 뚫렸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 안에 있는 이게 무슨 관이라 그래? 그런 쪽에 이렇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빨리빨리 제발 병원 좀 가세요. 일단 이상하면 초기 감기약 먹고 고칠 수 있는 거 폐병 걸려가지고 폐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마시고 좀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냥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병원에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몸이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시면 이제 딴 때보다 이렇게 이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 몸이 좀 이렇게 아프고 아까도 앉아서 안 아픈 데가 없다 아마 안 아픈 데가 없다는데 안 아픈 데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현실에 기죽지 말자. 할렐루야. 아프면 아픈 대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 같이 해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카바나란 말은요 방향의 의도 목적. 그러니까 오늘 방향 하나님 바라보는 방향을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한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사랑 초전잔치에 저는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많은 분들이 정착하기를 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진하는 거죠. 왜? 제가 여기 우리 창원발령교에서 목회해서 13년째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7일에 예수사랑 초천잔치에 방향을 맞추고 걸어갈 때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하지 마시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